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3절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5시에 우리는 역사적인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간에, 그 주일 아침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까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이. 예를 들어서 10년 지기, 20년 지기, 평생 지기 이런 말이 있죠. 직이지우의 준말인데 오랫동안 곁에 두고 가까이 사귀는 벗을 뜻하는 말이죠. 자기를 가장 잘 알아주는 친구 또는 뜻이 통하는 친구, 말이 통하는 친구, 이런 단어를 가리켜서 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이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보호해준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서 등대지기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등대에서 불을 밝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등대를 사수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세대에 살아갔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별밤지기, 유명한 라디오 DJ 이문세 씨를 기억하시죠? 별밤지기, 그 별밤을 지키는 사수하는 사람이죠. 그 전에 이종환 씨가 오랫동안 그 라디오 DJ 역할을 했는데 별밤지기 하면 이문세 씨를 생각을 합니다. 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참된 친구는 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을 많이 두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곁에 있는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 또는 평생지기의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는지를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참 많은 지기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친구를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완전하지도 그리고 그리 오래가지도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제의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 나의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계에 따라서 친구와 우정과 사랑을 사고파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정치적인 시간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변함없이 친구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러한 친구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진정한 친구, 진정한 사랑, 그런 완전한 친구를 소유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인간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들이 주고받는 이해관계에 따라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순전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 완전한 사랑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께서 자기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서술형의 말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읽어보면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하루 전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유월절이란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는 어린 양을 잡는 날이 바로 하루 전날인데 이 날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다락방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문 당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모든 기록인 19장까지의 긴 성경 기록의 시작이 13장 1절입니다. 말하자면 13장 1절부터 19장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의 말씀들은 바로 예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의 사자를 넘어가게 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 다 살았고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음을 맞이했던 대재앙을 면함받은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대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전날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가 하실 구속의 사랑을 본격적으로 알리시고 시행하십니다. 그때는 그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입니다. 즉 죽음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창세전에 협의하신 구속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실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까지의 말씀에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소위 세족식이라고 알려진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13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도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박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정도의 세족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것을 예고하는 세족식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속해내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았으니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이니 나를 믿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깨끗해지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실 그것을 몸소 실천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가 많지 않다. 그러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바로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부활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며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떤 친구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인생이 만날 진정한 친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말씀 같이 합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두 번째 우리가 강조해야 할 말씀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인류, 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 우주적인 사랑이지만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의 공로와 사랑의 효력은 선택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의 공로와 그 보혈의 효력은 아무한테나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인된 권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권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향한 소유적인 사랑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서 드러나고 있는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람들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칭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이었던 것이죠.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들어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을 사랑할 때 무슨 조건이 있어서, 무슨 야곱이 어떤 특출한 믿음이 있어서,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사실상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인간들은 사실상 악을 꾀하며 쾌락을 탐하며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기껏해야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사랑하신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이 선덕여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덕여왕에서 미실 역할을 했던 연예인이 있지요. 그 미실 역할을 했던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 내 사람이요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이라도 내 사람들, 나의 편에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에 견줄 바 될 사랑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배신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랑이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기 전에 인간과의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인간과의 사랑과 인간 사이의 신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겨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뿌리 박혀 있을 때 진정한 신의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열매가 내게 있는지 부단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아끼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새 계명을 주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마음, 혹시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 안에 있기를 겸손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결코 진정으로 내 가족을, 내 동료 그리스도인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완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끝까지 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1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지금 우리 예수님은 1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6월절 전에 예수님 자신이 자의식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왔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 내가 원래 있던 보좌로 돌아갈 때가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구주, 그들이 사랑하는 선생, 그들이 사랑하는 지도자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상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려고 하는데, 떠나가실 것인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떠나가시지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지만 이유는 워낙 성령에 대한 오해의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미 세상에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유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청종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과거에 예수께서 책망하셨던 죄와 예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의 방식이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성령을 통하여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며 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말로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시간에 있어서 영구한 영속적인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했다가 중간에 사랑이 식었다가 마지막에는 사랑을 포기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처음엔 강렬했다가, 처음엔 뜨거웠다가, 처음엔 열정이 넘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의 강도가 식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과 진행과 마지막이 유일한 똑같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세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재림하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면서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품질에 있어서 그 강도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The full extent of love. 가장 충만한 사랑, 가장 가득 채워지는 사랑, 가장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위대하신 인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떠난 이후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사랑하신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의 증인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에로스적이거나 우정을 상징하는 필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 가운데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중가요나 대중문화, 영화, 시, 수필, 소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상태, 인간의 희노애락,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랑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2월에도 서리빨이 나린다고 하지.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끝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오염되었고 순수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개혁교회는 그 모토가 무엇입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와 부패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 헌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높이는 교만의 사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순전합니다. 이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이 사랑은 구속적입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이며 영적인 올고든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몇 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또는 교회 설립을 영어로 Church Planting, Church Founding이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교회를 심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일에 우리가 주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무한한 영광과 특권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혈을 흘려 세워주신 그의 몸된 교회를 심고 건설하고 세우는 영광과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작은 묘목 한 그루를 심지만 이 묘목이 자라서 수많은 가지를 뻗고 푸른 잎사귀를 내며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취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구속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오직 신자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한번 사랑하시면 결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하시는 올곧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